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 받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말씀이시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많은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천국에 도착해야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천국에 도착해야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시작도 사랑으로 시작하신 거, 모든 과정도 사랑으로 이루어 가시고, 또 모든 결말도 사랑으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일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나 또 모든 일에 대하여서도 구원이 일어나고, 또 생명을 얻어도 풍성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것이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요동함이 있고 의심이 있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근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한 받아들임, 영접, 충분한 공부가 안 됐다, 또는 우리가 인생의 경륜,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은혜를 흡수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좀 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자로서 큰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어느 사랑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시나?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어느 경점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했다, 사랑 안 했다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이미 시작했거나 과정에 있거나 결말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여곡절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완성하신, 우리가 해답을 얻는 그 완성의 사랑은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놓여서 내가 느낌이 좀 다를 뿐이에요. 열매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죠. 그 말이 좀 들을 때 불편한 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을 좀 잃어버린 상태, 요동한 상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할 말이 많아졌어요. 좋은 할 말이 아니고 나쁜 할 말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시는
것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내리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말이 많을 정도로 또는 불편한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이유가 있죠. 근데 신앙의 차원에서는, 성령의 차원에서는 불편해요. 왜냐?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넘치는 사랑과 모든 것들을 믿거나 또는 소망하거나 거기 실제적 그 안에서도 사랑을 교제하거나 그 넘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은 좀 다를 텐데, 이것에 우리가 좀 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시는 것에는 개개인의 모든 상황과 성격과 환경이 다 달라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비교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부부도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태생이 다르잖아요. 성격도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심지어는 지식적 수준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도 달라요. 신앙생활의 끈도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하면은 오해가 없어요. 신앙의 오해,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어져야 돼요. 마귀는 자꾸 와서 우리에게 오해를 주거든요. 자꾸 의심을 주거든요. 자꾸 섭섭함을 주는 거예요. 참 나쁜 종자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차리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든 시작을 했든 결국 완성하실 것이다. 완성이라는 단어는 어느 누구도 그 완성 앞에서는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열매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나는 지금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과정 가운데 혹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여전히 힘든가? 이제는 뭔가 이제 좋은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인생의 모든 과정이.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조금씩 느껴져요. 그리고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과정이든 그 어떤 과정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져요. 어제는 금세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또 할 말이 많아요. 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계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여건, 형편, 여러 가지 과정을 이루어가는 게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왜 다릅니까?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조금씩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의 경륜도 달라요.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으니까 이거 달라야죠.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지금 무슨 말씀할지 벌써 다 그려져요. 그래도 달라요. 그게 그려진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분석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경륜이 더 커졌다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은 절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이 해답이에요. 사랑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온다든가 원망이 들어온다든가 할 말이 많아져요. 자꾸.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을 딱 느껴지면은 뭐가 많아져요? 아멘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할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많아져요. 하나님께 할 말은 줄어드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할 말이 많아져요. 왜냐? 이런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서. 믿음 없는 사람한테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게 반대 경우가 생기면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한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는 시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주는 거야. 나를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가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얼마나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품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참 인생이 참 어렵죠.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드리면서도 뭔가 초점을 맞추는데도요, 아주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태생이 집중력이 아주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집중력이 없어요.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다른 생각이 자꾸 나요. 내가 뭐 문제 있는가? 문제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집중력은 고사하고 눈이 감겨.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도 눈이 감겨. 참 신기할 정도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여러분의 과정을 각자에 맞게끔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고 무시하고요, 도매금으로 넘기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예 나는 모르겠다. 다 똑같이 해. 무조건 똑같이 해. 여러분, 똑같이 하는 것처럼 너무나 정말 무관심, 무책임. 여러분, 똑같이 한다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무조건 똑같이 한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똑같이 안 해요. 너무 사람이 다양하고 환경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의 모습대로 다 다르게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습들도 다 다른 거예요. 과정에 겪는 모습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이렇게 서로 달라도 우리가 곧잘 그런 말을 해요. 야, 나는 안 그래. 너는 왜 그래? 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걸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당신과 당신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부부로 한 몸을 이루었어도요, 좀 달라요. 이분은 말씀이 너무 다른데 이분은 말씀이 쓸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어떤 약은 써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써야 그 사람은 약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달아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포도당을 공급해야 할 경우니까 달게 해서 포도당을 공급해 주는, 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분별하려고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분별은 당신이나 해라. 나를 쳐다봐야지 왜 남을 자꾸 쳐다보냐.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똑같이. 나는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 안 하냐? 이 사람은 지금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견디고 넘어와야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는데 왜 나는 간섭 안 하십니까? 정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어떤 분이 막 간증을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분이 그 간증을 딱 듣다가 자기는 도대체가 그 간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대요. 나는 왜 우리 남편이 한 번도 핍박을 안 하냐고. 나도 그런 은혜를 좀 달라고. 그런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들어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래. 왜 청소는 안 하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반찬이 뭐냐? 야, 이 세탁기를 왜 이 모양으로 관리를 하냐?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갖고 막 따지기 시작하는데 못 살겠더래. 하나님 다시 기도했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옛날 내 남편으로 돌려주세요. 또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남편이 다시 옛날로 획 복귀해가지고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 보고 싶었어. 나 오늘 근무하는데 여보 때문에 빨리 들어왔어. 막 이러더래.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여러분 다 은혜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은혜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달콤함이 은혜가 돼요. 근데 누구나 다 달콤한 은혜를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생긴 게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태생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표현해 놨는데 옥토가 있고요. 가시떨기가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길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 이 작업이 전부 다 옥토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시떨기는 가시떨기를 뽑아버려야 되고 돌짝밭은 돌을 걷어내야 되고요. 길가의 마음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작업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한순간에 옥토가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 이제 25년을 넘게 해보니까 정말 첫 만남에서 옥토인 사람은 없어요. 이분은 참 인격이 좋고 좀 좋다. 그런데 좀 지내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인생에도 과정을 겪고 있어요.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있고 또 개인에게도 과정이 있고 사랑에도 과정이 있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과정이 있고 기업을 세우는 것도 과정이 있고 신앙의 경륜을 깨달아가는 것도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겪게 하시는 그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붙잡았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누구나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금 모든 일생의 결말 부분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우리 인생 전체로 봐서 하반기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결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인생의 결말이든 어떤 결말이든
무슨 일의 결말이든 또 직업의 결말이든 직업도 나이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이걸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어떤 것은 젊을 때만 해야 되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그 결말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도 똑같아요. 결말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결말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또는 기대 이상의 결말을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이럴까요? 그것은 뭐냐? 다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나의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는 풍성한 사랑에서 나의 진정한 내 인생의 완성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내 일에 대한 결실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그 사랑을 품으면 여기에 대해서 오해는 사라져요.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 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결말이 되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이 믿음은 구원을 주고 진실한 사랑을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일생과 일생의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시작 과정과 결말에 대하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기준 때문에 부끄러워할 때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사랑의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별함이고 그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최고의 완성의 사랑을 이룬다고 하면 이 사랑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연속극 보고 못 보고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저건 연속극일 뿐이에요. 드라마일 뿐입니다. 저 경우와 나의 경우는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달라요. 남자는 다 그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남자마다 생긴 것도 다 다른데 여자는 다 그래.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마세요. 각자 다른 거예요.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더 거기에 맞춰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시고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결말을 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에요. 진짜 공평은 이게 공평이에요. 무조건 똑같이 싸잡아서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아파트 똑같이 지어놓고 다 똑같이 살아.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 기회를 줘야지. 그게 공평함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공평하되 똑같은 것을 공적으로 설교하지만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푸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그 다양성이 믿음으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직업과 또 삶을 이루어가고 또 행복하는 것도 다양한 모습으로 행복해해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다양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어요. 남편은 나의 기쁨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기쁨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 근데 내가 기뻐하는 어떤 테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나는 기쁜 거예요. 근데 나는 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 나는 태생 자체가 좀 달라. 취미도 저런 취미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같이 가서 행복해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그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품고 서로 교류하면 전혀 다른 것들의 그 다양한 선물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조건 똑같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걸 주장한다는 사람들은 그건 인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건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다 뺏어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달라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서로의 다양성을 가지고 경외하지만 그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뿌리는 같되 줄기는 쭉쭉 갈라져서 뻗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려고 각자의 다양한 은사, 은혜, 선물, 삶, 모습 또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힘이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뭘 했느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가장 그 중심, 바로 핵심, 바로 거기에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고 영생을 소유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의 열매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천국으로 완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시작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결말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의 자유자로 진리를 알아가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달란트 그 자체의 열매를 굳이 평가라면 평가하는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러나 달란트는 다르지만 그 개개인이 배가로 남기는 것은 같은 표현을 해요. 그러나 열매는 다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 그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 있냐 없냐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이 일치하는 순간 주인의 즐거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져서 주인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러냐?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이러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어둠에 빠져서 이를 갈아요.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병들었다, 인생이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분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모습들을 딱 보면은 병들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수술을 받든 약을 처방하든 요양을 하든 해서 이렇게 치료하듯이, 이게 인생이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해야 되고 기도로 치료해야 되고 예배로 치료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신앙적인 이렇게 기도 또 함께 상담하면서 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근데 치료는 뭐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병든 모습이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저절로 마음이 환해져요. 그리고 내 인생은 오직 천하의 내 인생은 나 하나뿐이에요.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저분은 왜 저렇게 많은 사랑을 주냐가 아니라 저분은 저분의 은혜, 나는 나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하여 완성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집중하듯이 그 사랑으로 나를 끌어가고 있다. 이걸 알기 시작하면요, 치료받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고요. 내가 바뀌니까 내 아내도 바뀌고요. 내가 바뀌니까 남편도 바뀌고요. 내가 바뀌니까 교회도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는 거죠. 은혜의 남편이 되는 거죠. 은혜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상처받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가 자꾸 병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상처받은 짓도 하지 말고 상처받을 말도 하지 말고 상처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인생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있죠. 섭섭함. 예를 들어 옛날에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할렐루야 했는데 어느 날 할렐루야를 안 해주네? 여러분,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안 해도 당신이 나에게 할렐루야를 해주면 좀 안 됩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린아이, 우리 제이가 저렇게 열심히 오늘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거죠. 저 나이에 나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빼고 지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쑥스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한테 지나갈 때 아우 제이야 이렇게 이쁘게. 근데 제이가 우리 김한나 권사님이 되셨어. 예를 들어서 그럼 권사님한테 제가 권사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제이야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 준 것을 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 섭섭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섭섭이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해 갈 때 우리가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경륜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부해질 준비가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혜의 선물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둘째는 온갖 각양각색의 선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부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니 왜 요즘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말도 이렇게 해요. 포기했어요. 아니 왜 포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까지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또 헤어지고 왜 이런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세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도전하고 해방하는 엄청난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력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순간 나는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렸다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들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들을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은 갑자기 황량하기 그지없어 고독해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인정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만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망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는 것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변함이 없는데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망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절대로 끊을 어떠한 세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완성된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어떤 세력이 나를 흔들어도 그것을
밀어내고 뿌리치면, 믿음을 고백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금생과 내생과 상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답이 보여도, 답이 없어 보여도 그곳에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완성을 향하여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일생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을 이루심으로 온갖 각양각색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꼭꼭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또 4분의 1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누구만 이야기해도 상처가 됩니까? 또 섭섭이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하루에 그게 사라질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나를 위해서라면 죽으실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치 마른 땅에 빗물이 내려 그 속에 있는 씨앗에서 싹이 나서 갑자기 그 마른 땅에 푸르름이 이루고 살림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져요. 자세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져요. 바로 그때 여러분의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각양각색의 선물이 달려오게 될 거예요. 사실은 선물이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내가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우체부가 가서 이거 선물 왔는데요. 나는 안 받아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우체부가 다시 반송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우체부야 왜 다시 갖고 왔냐. 다시 갖고 가라. 우체부가 계속 갖고 오는 거예요. 계속 천사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이걸 반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반송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면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주인공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